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확진자가 7,0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자도 거의 50명에 육박하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도 위축이 돼가지고 국가 경제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100여 개국에서 지금 또 이 출입 제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어떨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연기가 돼서 교육도 지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만이 아니죠.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가 이단인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는데 몇몇 교회에서도 소수이지만 또 확진자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 신천지가 기성교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될지 좀 그런 염려도 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어떤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가기를 두려워하고 예배드리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부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이지 말라고,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계속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극장이나 전철과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른 모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론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강행한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강행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사실은 그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고 계속 포커스를 그쪽에 두고 있어요. 경기도지사는 지금 예배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또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안전 안내 문자라고 하면서 경기도청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자제해 달라고, 가정 예배를 당부드린다는 그런 문자도 왔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무엇일지 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전염병 확산이라는 이 정부 시책에 우리가 협조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라는 그런 대안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이게 지속될 경우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나 또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참 교회는 사실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모임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또 어디서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교회는 모임인데 모임 자체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자꾸 사라지고 소그룹 모임도 못하고 있고, 3월을 맞아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다음 세대 모임도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토요 전도 모임도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자기 백성들의 주의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시지만 그러나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하나님은 소리치신다고.
확성기로 외치신다고. 그런 의미에서 작금의 이 위기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심각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야기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호세아서 6장을 펴시고 제가 지금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작금의 이 위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남북으로 갈려진 그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던 기구한 운명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여인은 결혼한 후에 자식까지 낳고서는 또 다른 남자를 쫓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녀를 다시 찾아와야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될 선지자는 요나가 아니라 호세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은 호세아와 같은 소명을 받지 않은 것을 주님께 계속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하셨을까요? 상황이 너무 위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격요법을 쓰셨던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우상 숭배와 배도와 제약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선지자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시켜서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기도 했고, 5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때로는 매로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5절을 보시죠.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당시 이스라엘은 분명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또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4절과 6절을 보겠는데요. 4절부터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6절을 보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번제를 얘기하죠.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문제가 보이십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배의 의식은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에 가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러는 것처럼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없이 사역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기대도 없이 그냥 의식만 행했던 겁니다. 그냥 몸만 움직인 거예요. 누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오는 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배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도 폼을 잡고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느끼하고 참기 힘들어가지고 듣고 있다, 그냥 말해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경건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대가 없는 거죠. 종교적인 형식만 지키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기대도 갈망도 마음도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갈급함이 사라진 거예요. 설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찰나적이고 너무나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피상적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때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잠깐 마음을 열고 잠시 마음이 뭉클해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에 인상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예배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라는 건데, 그것은 성적인 충동이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고 헌신된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랑,
환경과 상관없는 사랑,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계속해서 드려지는 사랑,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 없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된 그 헤세드 사랑을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정말로 드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이나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퇴근한 후에 집에 가서 우리 딸내미를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플리파, 오늘 잘 지냈어? 아빠는 플리피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플리피는 아빠 생각했어?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편안한 표정으로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그러면 응 이래요. 너무 당연해요. 아니 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당황합니다. 씁쓸하죠. 지독한 짝사랑이에요. 제가 여러 번 물었는데 한 번도 저를 생각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외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한 번도 우리를 생각 안 하시는 적이 없는데 단 한순간도 우리는 그분의 프로필 사진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형식을 지켰다고, 그러면서도 주일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은 것이 아닌데 평균과 정상을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처럼 드리던 주일 예배가 이제는 모이지도 못하고 다른 형태로 바뀐 이때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아침 안개나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면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는 주님께로 돌이킬 진정한 회개의 기회입니다. 호세아는 1절에서 이렇게 호소하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은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예배도 드렸지만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지리적으로는 안 떠났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온 사방에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곳곳에 있고, 말하자면 주일날 교회에는 오기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서 호세아가 사용한 돌아가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스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돌아가다의 의미보다는 회개하다, 돌이키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룻기에서 가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10년간 이국 땅에서 모진 풍파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거기서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풍년을 주셨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이키자. 언제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었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돌이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만큼 회개하기 좋은 기회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는 살아계신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는 만행을 범했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언제나 죽을까 계속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좀처럼 죽지를 않으시네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주시고 나중에 죽으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는 그 유산 받아가지고 외국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한동안 인생이 너무 즐거웠어요. 오브라디 오브라다, 인생은 랄랄랄라 즐거워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흥청망청 놀았습니다. 그러다 그 돈이 다 떨어지고 옆에 꼬였던 술 친구들, 여자들 다 사라지고 그동안 머물던 호텔에서도 쫓겨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국가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당시에 가장 더러운 동물로 여겨지던 돼지가 먹는 먹이라도 좀 얻어먹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는 그 위기 가운데서 집을 나온 후에 처음으로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던 겁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교회를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긴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께 돌이키는 기회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걱정만 하고 불안해할 것만 아니라 이 시기를 영적 기회로 인식하자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하면서 여기 예배당에 제가 들어왔어요. 이 문을 열고 뒷문을 열고 들어와서 뒤에서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는데 기가 막혔어요. 이번 주일날 그렇게 비어있을 모습이 떠올랐던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한참 거기 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핸델 메시아에 나오는 워디 이슬램이라는 그 노래를 들었어요. 합당하신 어린 양, 가치 있는 어린 양, 그 곡을 듣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그토록 가치 있는, 그토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대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마음 없이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타성에 젖어서 이게 또 하나의 직업이 돼서 그냥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가던 길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피상적인 영적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그런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주의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너무도 얄팍한 표면적 헌신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무감각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이 위기를 기회 삼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교회에 나눠준 기도문에 보면 이런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바이러스보다 이기적인 삶, 음란과 탐욕, 죄짓는 일이 더 무서운 전염병임을 깨닫고 속히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옵소서. 나라의 어두움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땅에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술 설교에서 한국교회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평가를 받은 4대 교회에 빗대며 설교한 다음에 주여, 이놈이 장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한국교회를 만들었던 장본입니다라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덧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정말로 우리 마음이 그분에게 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상한 것이 치유되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우리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와 형식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돌이킵시다. 교만과 냉소적인 태도와 판단의 영에서 돌이킵시다. 피상적인 사랑과 미지근한 영성에서 돌이킵시다. 거짓과 위선에서 돌이킵시다. 자기만족과 영적 무감각에서 돌이킵시다. 음란과 탐욕에서 돌이킵시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치유자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분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간절히 주님을 찾읍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주 앞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자고 했던 호세아가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는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 구절에서 호세아가 사용한 이 안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객관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론적, 교리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무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박수정 사모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분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신학교 교무처 직원이었는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정재영이라는 신학생과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것을 저는 압니다. 성격이 엄청 덜렁이라서 학교에서 행정일을 참 못했지만 대책 없이 명랑하고 착하고 너무 잘 웃어서 상사를 화내기 어렵게 만든 것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상사였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 체중이 늘어서 우리 교회의 가벼운 인생이라는 다이어트 클럽에 가입했지만 기념사진만 찍고 곧 더 무거운 인생으로 돌아간 것도 압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 정재영 전사님이 그녀를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것은 그들이 함께 사랑하고 때로는 싸우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경험하는 그런 지식과 다른 지식입니다. 야다는 바로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와 동행 가운데서 우러나는 지식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주님에 대해서 그런 지식을 갖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그렇게 주님을 알자고, 그것도 애써서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힘써 주님을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정을 갖고 그 지식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사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개역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었지만 교리적으로 뭔가를 고백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신학적 지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갖추었는지는 모르지만 형식을 차렸는지는 모르지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친밀함이었어요. 6장 6절을 다시 보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예배 아무리 그럴듯하게 드리고 목사라고 설교 아무리 잘하고 사역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거를 하나님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더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예배에도 오고 종교생활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아세요? 설교에서 듣거나 책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고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의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는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는 슬픔에 대해서 그분의 분노나 혐오에 대해서 공감이 되십니까? 혼자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때에도.
찬송가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드십니까?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 자양강장제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등장해요. 아내가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려고 하니까 본인이 하겠다면서 이렇게 뿌리칩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장면이 바뀝니다. 어둑한 저녁에 거실에서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어느덧 분위기가 좀 무르익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 근데 갑자기 남편이 말합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러게. 분위기는 금세 식어버리고 예전과 같이 건조한 사이로 돌아갑니다. 우픈 강구였었어요. 우습지만 슬픈 강구였어요. 그것은 부부가 시간이 갈수록 더 친밀해지지 않고 오히려 소원해지거나 그 관계가 건조해지는 우리의 슬픈 현실을 반영한 강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강구에 공감했어요. 실제로 많은 부부가 사랑을 잃고 의리로 산다고 하잖아요. 의리로. 제가 전에 어떤 부인한테 자기 남편이 해외 출장을 한 달인가 가가지고 요즘 참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친밀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절로 좋아지는 관계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간만 간다고 좋아지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관계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친밀함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애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시기를 평상시처럼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예배당 중심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이 현저하게 제한을 받는 이 시기를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친밀한 관계에 필요한 3가지 요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상대에 대한 투명함과 상대방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있으면 어떤 관계든 친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투명하고 솔직하게 내 자신을 밝히며 내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면 그분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생길 것입니다.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주님 때문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주님이 가을비처럼 봄비처럼 오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을비, 봄비는 그 당시에 추수 때 오는 비입니다. 이것은 곡식을 여물게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열매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비록 내가 주님을 떠났더라도 악한 길을 갔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내가 아무리 망가졌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쓴다면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가을비, 봄비처럼 다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대 내게 다시라는 노래의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헤매이나요? 맨 처음 그때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녹아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을 긴 밤이라 생각해. 그댈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많은데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느냐?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된단다. 널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니? 뒤돌아보지 마. 내게 그냥 오면 돼.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지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하고 너무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기의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방향을 돌이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돌아갑시다. 그냥 예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그 관계 개발을 우리의 열정으로 삼읍시다. 그분이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도구로 이 땅과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